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393장 찬송입니다.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400장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400장 찬송입니다.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 또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일찍 또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2022년 8월 31일 말일입니다. 정말 이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8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9월을 계획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36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5, 6절 두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의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편을 시작할 때에 시편 1편은 지혜의 시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혜의 시편의 특징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선과 악의 구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게 지혜의 시편의 특징입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우리 내일 또 묵상할 37편의 이렇게 연속의 그런 지혜의 시편입니다. 먼저 우리 내일 묵상할 37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표적인 지혜이신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니까 5절 내 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구절이 우리가 쉽게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예수님의 팔복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7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주제의 말씀인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요거 말씀이 이게 아주 지혜 시편의 특징입니다. 우리 선을 우리 추구하고 선에 속하고 그렇게 살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36편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이 악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 9절까지는 이 악에 반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 이게 완전히 대조법이죠.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다윗은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제목 표제에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아바드라는 이 종이라는 개념, 또 우리 헬라 말에는 둘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표현은 보통은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붙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산 평생을 지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그 호칭이 이렇게 참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종의 개념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 노예 둘로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그 갈라디아서 6장 맨 끝에 19절에 보니까 자기 몸에 스티그마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흔적, 종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스티그마타라는 것은 도장 혹은 흔적 이런 뜻인데,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에 우시장 옆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소들이 이렇게 파는 그 우시장, 여기 보면은 김서방, 박서방 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이러는데, 판매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시뻘겋게 징을 달고 가지고 그 소의 등짝에다가 탁 이게 굽습니다. 그러면 소들이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크가 딱 새겨지면은 여기 이제 도망가더라도 또 밭에서 잃어버리더라도 박서강 손지 또 이제 김서방 손지 금방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옛날에 노예 시절 때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럽의 많은 노예 시장에서도 노예를 이렇게 딱 사서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스미스 집안 또 파크 집안 이렇게 해서 딱 하면 거기에 대한 도장을 이 뒤에다가 인장을 딱 새깁니다. 이게 바로 스티그마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 기억하시죠? 오네시모는 그가 본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그가 이제 함께 바울과 함께 로마의 옥중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때에 미안합니다. 로마 옥중이 아니고 가이사라 옥중입니다. 그 총독부가 있는 거기 이제 있을 때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스티그마타를 보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 한 번 새겨진 거니까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도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징을 가지고 그 뒤에 쫙 가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스티그마타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죠.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티그마타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신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전공한 많은 분들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하나님 제 몸에도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몸에 이 주님의 상흔 흔적이 새겨졌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코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정말 제 몸에 바울에게도 스티그마타가 있는데 저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손자국에 못자국을 이렇게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절대로 이게 누구에게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렇게 표를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제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흔적. 그래서 이 스티그마타라는 영화도 나오잖아요. 캐톨릭에서 만든 영화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주술적인 내용이 있어서 별로 신빙성이 없지만 좌우지간 이 흔적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만큼,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또 너가 무슨 예수님을 받느냐,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거 공격을 받을 때 하도 억울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6장 맨 끝나면서 야 여러분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내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이는 예수님의 12자들도 흔적이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흔적이 있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딱 한번
자랑도 아니지만 야 함부로 나를 손대지 말라 이런 어떤 뜻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다 참 우리 흔적과 이런 내용인데 왜 이 선과 악의 문제가 이 지혜의 잣대가 되는가 하면은 인류 최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흔히 선악과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러분 선악과는 아주 무식한 번역입니다.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실. 그게 좀 길더라도 이게 바로 knowing good and evil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거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그런 용어는 성경에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편하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건데 이거를 인간이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이 권한을 인간이 도둑질한 것이 바로 이 나무의 결실을 먹었던 것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뭔가 하니 이 반납권, 이 재판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걸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여기 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거는 선악의 판단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선에 속하는 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악인에 대해서 계속 4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로다. 이 죄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의 이 구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은 우리는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악인은 이 죄와 더불어 먹고 살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기능을 다 하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3절에 갑니다.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은 다 죄악과 속임수입니다. 또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선행 거쳤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잠언의 요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 악인은 이 모든 지혜와 또 선행을 거쳤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 그는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합니다. 스스로 악한 길을 쓰고 악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악을 거절하지도 않고 이거를 용감하게 다 행하는 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 보니 예전에 뭐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잡아서 이제 감옥에 그분들이 가두고 그랬을 때 누가 옥중일기를 이렇게 쓰는데 소매치기 이제 단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참 부지런히 세상에서 살고 왔다는 거예요. 뭐에 부지런했더니 우리는 밤에 잠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고 도둑질 하러 다니고 이 집 저 집 얼마나 부지런하게 산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우리 들으면요. 우리 같은 부지런함도 선을 행하는데 부지런해야지 악을 행하는데 이 부지런하면 되겠냐 이거죠. 지금 이 4절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정의의 입각하다.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의 속성 6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속성의 제일 첫 번째가 그분은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올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 이런 분이 이제 하나님의 인자도 얘기하고 정의도 얘기하고 이런 것인데 여기 지금 5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자,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의 인자하심, 주의 변하지 않으신 카세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카세드,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악인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인자심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까지 사무쳤으며 또 주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래서 이 7절 요 말씀하고 9절 말씀이 핵심이요. 사실은 주님의 인자심이 크다는 것과 9절에는 뭔가 하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생명의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 8절에도 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 1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거 할 때 우리 하나님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 flow,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셔서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온다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또 28장 찬송에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28장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여기 개역 개정에는 바르게 됐어요. 그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실 때 12장 3절에서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이거를 다시 할 때는 12장 3절에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게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브라카라고 그러거든요. 브라카가 내게 있다 이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에서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 잘못된 가사입니다. 잘못된 가사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가사가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게 몇 군데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할 때마다 난 좀 슬퍼져요. 우리 등 뒤에만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등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온데 다 계시는데 꼭 나의 등 뒤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보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잘못 번역된 겁니다. 원문에 보면은 복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가사를 완전히 거꾸로 한 거예요. 복 준다 하는 것을 샤머니즘에서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시지 여기서 기쁘고 기쁘다 내가 주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도 내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맨 첫 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항상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이 이름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복이 된다 아쉐르 개념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이 복을 드리는 것을 찬송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게 복 주옵소서 아니라 우리가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번역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우리 찬송가 가사가 조금 이렇게 그동안 바뀌어진 것도 있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우리 영락교회 있을 때에 이걸 찬송을 홍해 정식헌이 했습니다. 당신 하면은 우리 한국 개념으로는 이게 그 부부 사이에 부르는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싸움할 때 뭐 당신 이런 이름으로 개념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일 때 우리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예전 찬송가에 보면은 당신의 형상으로 된 것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은 좀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런 내용 얼마나 우리 9절까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설명하면서
주님은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또 주님의 진실하심이 그 공중에까지 삼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의 그늘에게 비하면서 특별히 9절에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그저께도 또 우리 한국의 대령 주신의 우리 귀한 장로님, 그분 기도 참 많이 하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서천에서 돌아가셨는데 식당에서 오징어를 드셨는데 그 오징어가 목에 걸려가 그냥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 우리 박인철 목사님이 장난이 되시는데 이번에 장례식 하는 걸 보니까 천국 환송 예배로 얼마나 기쁨과 환성으로 이렇게 천국 울지 않고 뭐 슬퍼하지 않고 얼마나 은혜로운 장례식을 하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성사화복을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참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칼빈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유언조로 남긴 게 내가 죽거들라 장례식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는 찬송을 많이 불러주십시오. 내가 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묘에는 묘비를 세우지 마세요. 그냥 나는 있다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온 영광은 하나님만 돌리는, 그게 마지막 얘기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장례식에는 눈물 흘리고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거 오늘 또 9절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9절까지 이해해야 그 다음 10절, 11절, 12절 나오는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가 누구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 깨끗한 자에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얼마나 참 신나는 내용인지. 악이 될 때는 거기에 악을 행하는 그곳에 있어서 그냥 죽게 하고 내게 가까이도 못하게. 내가 여러분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달라져요. 우리는 경건한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자, 천국에 속한 자, 선민 이런 분들하고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악인하고 이렇게 자꾸 섞으면요, 그 바이러스가 내게로 돌아와요. 어떻게 하든지 몸짓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렇게 변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죄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죄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나는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지혜의 시편,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6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정말 이 지혜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몸속에 원죄가 있으며 우리 최초 인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듯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만을 다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택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요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임을 알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시편을 오늘 또 나의 시편을 삼고 이제 내일부터 9월 1일이 또 시작됩니다. 한 달을 계획하게 하시고
또 8월 한 달을 반성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다 들응답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온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그리고 또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